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 같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9장 후반부 말씀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참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토대를 또 제공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정통 유대인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저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르는 것들을 저는 또 가르쳐 줬다고 저는 믿고요. 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랍비들이 깨우쳐 준 것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구약 성경, 예, 저 유대인의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더 강조하고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더 이렇게 세우는 책이 신약 성경이구나.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 신약 성경을 그냥 보여주는 것, 뭐 그림자, 그냥 표본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예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이제 예수님도 오셨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됐으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뭐 이스라엘 또 뭐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 구약에서 말하는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기업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영해하고 이렇게 쑥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막 구약 성경을 다시 막 살려내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왔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진짜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지금 말씀을 제가 나눌 때에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이게 뭐지? 좀 이단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000년 전 바울이 깨달은 이 귀한 이 복음을 뭐 저희들이 뭐 100%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 9장은 계속 약속의 자녀, 즉 유대인의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그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remnant라고 하죠. remnant.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남아 있다. 니샤르 샤하릿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를 계속 언급을 합니다. 오늘 이 9장 후반부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죠? 남은 자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이 모든 바울의 이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냐 하면 전부 구약 성경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구원론을 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인용하는 게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신학과 교리는 전부 구약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잘못 시작하는 겁니다. 왜?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교리, 교훈 이게 다 모든 성경에서부터 와야 된다. 바울이 말하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당시 모든 성경이란 말은 토라, 율법,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번째 5책. 그다음에 느비임, 선지서
예레미야, 애가, 그죠? 뭐 호세야,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뭐 다 모든 성경이란 말은 이 세 컬렉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즉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그거죠. 모든 교리를 신약 성경에서 또는 복음서에서 먼저 세우고, 교리를 신약 성경에서 먼저 세운 다음에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영해하고 막 이렇게 왔죠. 순서 잘못됐죠, 그죠? 구약 성경의 교리와 구약 성경의 신학을 바탕으로 신약의 교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먼저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자,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보시죠. 자,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금 요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했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고, 그죠? 진노받고자 하는 자를 그냥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주고, 그죠? 계속 그 이집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큰 능력을 더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양의 피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고, 홍해 갈라주셨고,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인간에게 속했느니라가 아니고, 구원은 인간의 신앙 고백에 속했느니가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안 주기로 한 사람들은 허물하시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왜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통해서 막 허물하시고 책망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어찌 감히 창조주의 주권을 네가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야. 그 창조주의 권한이야. 우리는 토기장이에 불과해. 이제 우리는 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해. 통이장이가 자기 계획대로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기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로일 수도 있고 에집트일 수 있죠. 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가 바로 그냥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 사악한 아수르 민족이 온 열방 민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니느웨 선지자, 요나 선지자 보내잖아요. 회개케 하시잖아요.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이다. 구약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통해서 비추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요 긍휼이 바로 자비 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다 표현되는 단어죠. 하나님의 언약 맺은 그 그릇, 이스라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알게 하고자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피조물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거죠. 24절에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나오죠. 우리니. 자, 바울이 우리니 할 때, 자, 여기에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자, 요게 오역입니다, 여러분. 요걸 이제 오역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 유대인 어떻게 우리 생각합니까? 믿는 유대인.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남은 자는 믿는 유대인. 예.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한 유대인. 예,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조금 신학적인 걸 좀 첨가하죠. 예. 근데 그 바울은 그냥 유대인이라 그래요. 예, 유대인. 그리고 중이란 말은 전치사를 잘못 오역한 겁니다. 중이란 말은 예를 들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주님이 여기 딱 들어오셔가지고 불렀어요. 자매 나오너라 하고 이러면 우리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아 이렇게 나온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남아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중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그냥 from 유대인들로부터 불렀다. 유대인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불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렀다 이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불렀다. 근데 유대인만 부른 게 아니고 이방인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불렀다.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글에서 내 백성 할 때 이 내 백성이 뭐 믿는 유대인들 말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가 사랑했고 내가 불렀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컫는 자로 내가 부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봐라.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해왔어요. 자, 이 말씀을 항상 남은 자 사상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거를 우리는 교리를 세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딱 접어놓고 자 이사야서 한 말씀 보시죠. 이사야. 자, 이사야 10장 말씀. 이사야 10장. 자, 1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시죠. 20절에서 23절.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까지 다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남은 자 할 때 우리가 교리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당시 남은 자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발생도 안 한 시대예요, 이 세대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가 뭡니까? 바로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말하는 생존한 자들 말하는. 하나님은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언약 때문에 불가능한 여인의 몸에서 만드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은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 어저께 집회할 때 저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현수막을 우리 대한당에서 또 만들었다고요. Israel will last forever.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성경적인 비밀을 담은 그냥 현수막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Israel will last forever. 이게 바로 남은 자사,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저 유대민족은 영원히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고 초림뿐만 아니고 재림까지 전부 다 저 유대민족을 통해서 다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유대민족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도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어야 돼요. 씨가 말르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은 뭐죠? 사탄은 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 유대민족을 계속 멸절시키려 하는 거예요. 아말렉도 그랬죠. 나치 히틀러도 그랬죠. 지금 하마스도 저러고 있죠. 전 세계 열방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통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를 없애버리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씨를 언약의 땅에 계속 심겨놓으시죠. 한 번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항상 소수로 계속 남았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지라도 항상 저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도 있었고요. 예슈빔이라고 합니다. 예슈브. 야샤브 하면은 정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야슈빔들이 3,000년 이상 그 가문이 내려오는 그 할머니 족속이 있어요. 지금도 그 가문이. 유대인이 뭐 사라졌다가 저기 이방으로 흩어졌다가 1948년 때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그 남은 자가 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이방 민족의 그런 전쟁으로부터 생명을 건졌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 또 미래적인 구원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계속 미래적인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죠. 이거는 이제 미래적 구원이라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적으로도 말하고 You are saved. 현재형으로 씁니다. 현재형. 너는 현재 구원받은 상태다. 이 뭔 말이고 지금 생명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을 받았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런 현재적 구원의 개념으로도 다 신약 구약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구원을 이 현재적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이 감사 이런 게 없어. 마치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만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된대. 제가 그 현장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많이 했거든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도방 전도 많이 했어요. 지나가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럼 빨리 죽어야겠네. 우리 할머니 그러네. 그럼 죽으란 얘긴데. 오늘 구원이 임하고 오늘 구원을 경험하고 이걸 어디 간 거겠지? 현재적 구원의 개념이 우리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뿅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심이에요.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라가 임하옵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해달라. 그래서 이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이제 살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막 당신의 언약 백성도 엄청나게 채찍질 하셨잖아요. 상상 초월합니다 진짜. 오늘날 이 유대민족이 고난받는 거 보면요,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우셔요. 무서우셔요. 당신의 장자도 저렇게 때리시는데 이방인 우리는 뭐 하물며. 저는 이번에 하마스 보면서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열방의 크리스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당신의 장자도 저렇게 가차없이 하나님이 작정과 뭐 파멸로 때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치셨으나 싸매신다는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의 파멸과 이런 아수르 바벨론으로 치셔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다시 언약의 땅에 심는다는 거죠. 이런 개념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로마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27절에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해놓고 28절에 주께서 그들을 하늘 위에 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는 구원하면 무조건 하늘이야. 구원하면 무조건 하늘로 바로 연결해. 근데 바울은 지금 땅으로 연결해요. 땅으로. 땅 위에서 여기서 말하면 바로 그 땅이에요. 하아렛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 신실한 말씀,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루신대요. 다시 싸매신대요. 회복시키신대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시는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개념의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백성이 알려해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관점의 성경적 관점의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방적 관점의 구원론으로 들이댔죠 지금까지. 너 빨리 율법 버리고 뭐 이스라엘 민족인지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독교로 빨리 들어와. 빨리 신앙 고백하고 교리문답 받고 세례 받고 빨리 교회에 등록해. 우리 이런 식으로 들이댔다고요. 이런 식으로. No. 이스라엘의 회복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고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절돼 버렸죠.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죠? 심판해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셨다. 생존자를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요 구절 하기 전에 자, 그럼 남은 자와 구원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접어놓고 잠언 11장 21절을 보시죠. 잠언 11장 21절. 자, 잠언 11장 21절. 자, 같이 쓴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약간 좀 미래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죠?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의 자손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씨가 있으면 그 남은 자 씨 자손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물론 개인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지금 현재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뭐 의롭고 신앙 좋고 뭐 사역도 아주 뭐 성령 충만하고 막 귀신도 쫓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그죠? 우리가 천국에서 이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뭐 저 지옥에서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가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죠? 상속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할 뿐이죠. 그 성경은 뭐란 말입니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가문에 그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으면 자손도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거. 간수장이 옥문이 열렸을 때 그죠? 막 자결을 하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뭐 언급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주하에 들어가서 그죠?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죠. 덩달아 받아버린 거예요. 8명 전체가. 하나님은 노아의 의를 보시고 가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입니까? 에스겔입니까? 예루살렘을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때리셔야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죠? 다니엘, 욥 이런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세계 성경 복음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개인별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어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킨 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다 모든 너희는 가서 모든 개인별로 가라 했으면 아니면 족속에게 가라 했어요. 족속에게 가라. 이 족속이 바로 이 가문이라는 뜻이 가문. 전씨지만 저 밭전씨거든요. 담양전씨입니다. 야음파. 여러분 다 가문이 있다고요. 코리안 민족 그죠? 우리 한국 민족이 있다고요. 그 족속이 복음화되면 되는 거예요. 족속이. 그러면 그 족속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같은 씨거든요. 대표적으로 딱 보고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지금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때 구원을 누리죠. 그거는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할 때 이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구원을 그 당시 개인별로 막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나중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할 때의 그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현재적인 개념, 또 전쟁에서의 살아나오는 개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개념, 이제 또 재림 이후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개념, 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런 풍성한 구원의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지 전부 막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막 이걸로 다 재단해 우리 크리스천들. 그래서 히브리서 읽다가 혼란스러워요. 믿음장 나오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까? 그 믿음의 영들 하나님 성경이 쫙 나오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고 뭐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전당에 다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개념도 우리 기독교에서 저는 좀 더 성경적으로 또 풍성하게 깊이 있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로 가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자, 의라고 사도 바울이 의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주 강합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은요. 인간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인간이 믿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뭐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히브리어는 에무나, faithfulness, 신실함. 어떤 갈라디아에서는 이게 충성으로도 번역이 된다네. 예.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요게 바로 믿음. 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순종,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는 거. Faith of Jesus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원어로 오역을 해갖고 Faith in Jesus.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인간의 믿음으로 전부 번역이 다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신학계에서 이게 많이 나왔어요. 새 관점 이래가지고 Faith in Jesus가 아니고 Faith of Jesus.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순종, 신실함.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5장이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죠.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의가 바로 예수님의 믿음.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해내는데 막 인간 중심, 막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이방인들. 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 선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율법에 순종해서 이제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의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의의 율법이죠. 자, 이걸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부터 온 의가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노력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지.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가다가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원래 율법에 이르러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불순종해 버렸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오히려 율법도 없고 몰랐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율법을 막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못 지키고 우리도 순종하지 못한 거를 막 지키고 있네. 더 하나님을 사랑하네. 더 경건의 능력이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냐? 그들이 믿음을 여기 이게 믿음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 뜻이에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원어를 직역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행위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 그 아들의 그 신실하신 뭡니까? 너희가 비록 못 지킬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어겼더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의 순종 때문에 너희를 의롭다고 내가 선포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라. 못 지킨다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이죠. 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니 막 자기 노력으로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들은 비록 주인의 말 어겨도 안 쫓아내요.
근데 종은 뭐랍니까? 종은 순종 안 하면, 일 잘 못하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종은 두려움으로 주인의 말을 지켜요. 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지켜요.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부터 자기 노력으로부터 하려니까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거치는 바위, 메시아 예수아를 상징하는 말이죠. 시온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아를 정말 믿고 그를부터 의지하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겼을지라도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죠. 근데 계속 부끄러운 건 뭐예요? 종이죠, 종. 아들이 아니라 종이 부끄러운 거예요. 한번 어기면 막 큰일 났다. 나 월급 못 받는다. 두 번째 어기면 엄마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쫓겨난다. 우리 아들들 전부 다 데리고 이제 엄마야 이제 뭐 먹고 사나. 늘 막 부끄럽고 두렵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칭의, 저들에게 이미 선포된 저 칭의를 믿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지금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막 교리 들이대고 인본주의적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에무낫 하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흩어지고 지금 반유대주의로 막 이런 학살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 보면은 여러분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채찍질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잖아요. 그 유대교의 신앙이에요. 우연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방민족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때릴 때는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 민족이 지금 막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든지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아버지의 넓은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또 시작하여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다시 살아내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또 일어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